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1년 전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별이 된 그런 날입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축제에 참여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애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속으로만 울어야 하는 그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그 안타까운 목숨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누면 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든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낡은 것, 부패한 것, 타락한 것, 세속화된 것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 곧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가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낡은 것이 있지는 않나, 우리에게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런 습은 배어있지 않나 되돌아보며 늘 변혁을 꿈꾸는 그런 교회, 개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가지고 그 황제의 개종과 그리고 그의 밀라노 침략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공인을 시작으로 중세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그 수많은 이단들을 정죄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황이 중심이 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으면서 막강한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미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 혹은 윌리엄 틴들 혹은 사보나롤라와 같은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가톨릭의 교리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이긴 이 양수는 프라하에 있는 카릴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로마 교회의 부패를 그리고 그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교회보다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 라틴어를 거룩한 글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권위를 교회만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들이 각 지역마다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새롭게 개혁되고 변혁될 줄 믿습니다. 비록 야누스는 콘스탄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 화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지폈던 그 잔잔한 불길이 100년 후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랬던 중세 독일에서 점화된 이 개혁의 불꽃이 점점 번져나가서 소유럽 전역, 스위스나 프랑스나 스코틀랜드 등지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위대한 그런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루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와 시편, 갈라디아서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공식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논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95개의 조항의 방방문 내용은 주로 면죄부에 대한 것이지만 또 루트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황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황은 비록 결혼은 할 수 없어도 자식을 둘 수 있다라는 그런 궤변이 나돌 정도로 교황의 타락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여러 자녀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황에게 자녀가 있다 보니 교황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청의 그 사치와 그 낭비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강압적인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의 사치와 이들의 낭비로 인해서 성직은 매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면죄부의 판매라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면죄부는요, 루터 당시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훨씬 이전인 1496년에 이 면죄부의 효력이 영국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그 연옥이라는 교회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어떤 데일까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옥은요,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가기 전 그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느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연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단련을 받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양과 무게에 따라서 내가 연옥에 머물러야 할 기간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므로써 연옥에 가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는요,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증서입니다. 연옥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려면요, 4분의 1 프롤린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4분의 1 프롤린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도 이 돈은 1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하면은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그 당시의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이 10만 원이라는 돈은 6개월치의 월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이라는 돈은 송아리쥐를 3마리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가난하였던 그 서민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면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면죄부는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생필품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부모의 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면죄부에 대한 그 열망과 그리고 그 면죄부 때문에 가져야 할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면죄부가로 더 심각했던 것은 이 면죄부 발행의 그 이면에는 그들이 당시에 짓고 있었던 베드로 성당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아시지요? 지금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바로 1년이 지나서 교황 율리우스 2세는 1507년부터 즉 종교개혁이 있기 10년 전부터 성전 건축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면죄부 판매를 맡을 사람을 정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절반을 그들과 나누어 면죄부 판매를 위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죄부 판매를 전담하였던 상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14세기 초에 뛰어난 옹변가였던 수도사 요한 테첼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그는 사람들,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에서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시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낳아주었고 또 나는 너희를 키웠고 또 내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내버려두느냐? 어찌하여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이 뜨거운 불길 속에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둘 셈이냐? 그러면서 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며 딸망하는 그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면죄부를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이 면죄부 하나면, 내 형제가 이 면죄부 하나면 고통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면죄부가 강조하는 이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공로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의 폐해는 그 시대에 아주 심각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인간이 하는 그 노력과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어서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 자신은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개인적으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는 금욕의 삶을 살았고 수도사로서의 그 고행을 힘써 외면하지 않고 예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수도사가 고행을 해서 천국에 갔다면 그가 바로 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많은 고행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내가 낙심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터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기에 그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7절 말씀은요, 로마서의 주제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16절에서 한 말씀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인용한 본문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아주 소중한 책으로 여기는데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또한 종교 개혁의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관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즉 복음의 가장 완벽한 계율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도안에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고행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루터가 바로 이 본문에서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다시 빛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당시의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그 인본주의가 넘쳐나던 그 시대에 복음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재조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신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루터는 그 당시 막강한 교회의 지배세력인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리고 교황 중심의 그 교회의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선한 행위나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에서 세 가지 구원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는요, 자신이 죽기 1년 전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했던 그 시절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나에게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것처럼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를 1517년이라는 그 15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수서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의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미암는 의의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깨달아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 있음을 내가 비로소 발견하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해낸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내에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루터가 내걸었던 그 개혁의 강령,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기치 아래에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개혁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가장 최종적인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 이후에 프랑스의 잔 칼빈은 루터의 강령 위에다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5대 강령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되고 또 성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 모임에 갔을 때 살짝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얼마나 성실한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길러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생각해 보면 가끔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12구 천사들 일주기 추도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약한 자,
세상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울고 있는 자,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